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잠시 후 시작됩니다. 그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졌습니다. 무기는 더 가벼워지고 더 빨라졌으며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합니다. 수천 년 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사용되던 칼이나 창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대가 흘러도 변치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있어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무기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기들 중 첫 번째 공격 무기, 바로 성령의 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을 다루는 많은 해설서들은 보통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기도를 그리스도인을 위한 전신갑주라는 하나의 큰 주제 아래에서 함께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구원의 투구까지의 방어구들과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검과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설 때 우리는 사실상 방어구의 개념을 넘어서 무기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진리의 허리띠, 이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모두 우리를 지키고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한 방어 장비였습니다. 악한 날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텨내기 위한 것이었죠. 이 방어구들은 우리의 등을 보호하는 데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적과 정면으로 마주서서 싸우는 용맹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어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공격 무기를 알려주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올바른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특정 역사 시대의 군사 전략이나 전투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스코틀랜드의 수도에 있는 에든버러 성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전시된 무기들을 보면 9세기,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고대 무기들의 장엄한 모습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박물관의 그 전시실을 거닐다 보면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검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양손으로 들어야만 했던 소위 투핸디드 소드라고 불리는 검들이 벽에 위풍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 검들을 보고 있으면 저것을 휘두르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진 장사여야만 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검들은 제 키보다도 훨씬 컸고 어쩌면 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웠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검들의 역사적 가치와 이용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매우 흥미롭지만 지금 이 시대의 저 검들은 실용적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흥미로운 고문서일지 몰라도 현실의 삶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아직도 그 책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건 아니겠죠? 그 책에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당신의 인생 전체를 그 낡은 책 한 권에 걸겠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누군가는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 책을 읽는다니 놀랍네요. 그냥 유리 상자 안에 넣어두고 가끔 지나가면서 들여다보는 게 어때요? 역사적 정통성은 인정해줄 테니 그 실제적인 무용함도 함께 인정하시죠. 우리는 이런 반응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태초부터 악한 자, 사탄의 가장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잠시 펼쳐볼까요?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십시오. 악한 자의 첫 번째 공격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물론 그 질문 속에는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라는 교묘한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시간의 긴 복도를 지나오면서 사탄의 전략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왔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우선순위와 위치를 격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벌이는 영적 전쟁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 즉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무기를 한쪽으로 치워두게 할 수만 있다면 승리는 너무나도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일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악한 자의 공격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역사적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속삭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2세기에나 발생했으며 예수는 신화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실존하지 않았던 인물인데 약 200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는 문서는 역사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조작된 기록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놀랍게도 20세기 초 많은 교회 강단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가르쳐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역사적 흥미거리일 뿐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능력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혹시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 문서들의 권위와 진정성은 다른 어떤 고대 역사 문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만큼 풍부한 사본이 전통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고대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여러 곳에 복음서가 집필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의 사본들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사본 조각들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비교적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록된 증거들이 우리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 역사가들의 기록과 비교해 보십시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약 50년 후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타키투스의 저작 사본은 그가 글을 쓴 지 무려 8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아무도 타키투스가 훌륭한 역사가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록의 진실성을 문제 삼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가요?
사건 발생 후 60년에서 100년 이내의 사본들이 있음에도 모두가 나서서 당신은 저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외칩니다. 복음사가들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리비우스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의 저작과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무려 1000년에 달합니다. 고대 역사를 다룬 세속 작가들의 경우 그들의 텍스트를 증명하는 사본은 고작 2~3개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텍스트를 증명하는 사본은 문자 그대로 수백 개에 이릅니다. 만약 이 사실이 의심스럽다면 열린 마음으로 대학 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맨체스터 대학에는 주후 100년에서 12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의 파편이 있습니다. 또한 쿰난 동굴에서 발견된 마가복음 파편은 주후 68년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후 68년은 쿰난 공동체가 로마군에 의해 짓밟히고 동굴이 봉인된 해입니다. 즉, 로마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미 복음서에 묘사된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에 기록된 마가복음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신약 성경은 단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대성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 허황된 이야기를 꾸며냈다면 당시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 여전히 많이 살아있었습니다. 1100년이 지난 후에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50년이나 60년 후에는 누군가가 분명히 나서서 이봐,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지 말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와 플리니우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확인해주는 사실들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성경 없이 이 2명의 로마 역사가와 1명의 유대인 역사가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쓴 글을 읽는다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시대 직후에 자신들의 저서에서 다음의 내용들을 증언합니다. 첫째, 그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둘째, 그는 기적을 행했다. 셋째, 그는 빌라도에 의해 처형당했다. 넷째, 그 일은 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났다. 다섯째,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다. 여섯째,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 일곱째, 그는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덟째, 그는 메시아였다. 아홉째, 그는 무덤에서 일어났다. 열째, 그에게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11째, 이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했다. 보십시오. 아무런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그저 나사렛 예수의 사건들을 기록했을 뿐인 세속의 유대인 및 로마 역사가들이 신약 성경 문서의 진실성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검, 즉 성경의 주장은 신뢰할 만한 역사적, 세속적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위해 반드시 이런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이 당신은 2세기에나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정말로 믿는 건가요? 와 같은 진부한 비난을 던질 때 우리는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에 허점을 꿰뚫고 그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검, 즉 성경의 말씀이 가진 경이로운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단지 역사적으로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얼마나 유용할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성경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시험에서
악한 자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성령의 검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최우선이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분은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로 그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보십시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추어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될 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세 번째로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떠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이해하십시오. 이 책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걷고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이 책, 성경 안에 갖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시인은 성경 말씀이 우리를 방어하는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한 8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래전 제가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의 일입니다. 톰이라는 이름의 젊은 토목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해 유전의 송유관 설치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20대에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던 청년이었죠. 그는 며칠간 집에 머물다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에버딘으로 가서 석유 시추선으로 출근하고 했습니다. 그는 에버딘의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곳에는 항공사 승무원들도 많이 묵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미국 석유회사에서 받은 두둑한 월급까지 지닌 독신남 토미는 그곳에서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가 돌아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에버딘에서 정말 큰 재앙을 만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를 지켜주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무엇이 자네를 지켜주었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시편 119편의 그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말씀이 저를 지켰습니다.
그 후 토미는 또 한 번의 심장마비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큰 위기에서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 18살부터 매일 단돈 1,000원씩 저축하면 은퇴할 때쯤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18살부터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마음에 쌓는다면 여러분은 훗날 사람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 앉아 지혜를 구할 만큼 풍성한 성경 지식을 갖게 될 것이며 성령의 검을 능숙하게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결코 성경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해서는 결코 성령의 검을 민첩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갈망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갈망마저도 악한 자의 모든 활동에 의해 공격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잖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님께 순복하고 연구에 헌신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게으름과 무질서는 검을 다루는 우리의 능력을 무디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연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검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